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로 온전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까지도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을 묵상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시편 40편으로 만든 찬송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의 155장인데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라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을 잘 안 부르다가 부르면 또 가사를 잊어버리고 곡조를 잊어버리지만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리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문 주의 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빛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171장 다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 속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조금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유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중이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책을 먹고 입에 쓰고 배에 달고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말씀마다 다른 작용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보호하신 대로 사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품 안에서 한 채 오차도 없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노정의 말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사람의 계명을 내어버리게 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정함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때로는 경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놀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외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한 형제 된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형제들 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간판 달린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런 지교회의 모임도 있지만 지교회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진실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된 영원한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그 교회에 소속된 백성들은 지구촌 어디를 가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이 한국 베들교회도 소속이 될 것이고 각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다 소속이 되죠.
어디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양과 염소와 늑대와 이리들을 알곡과 가라지 갈라놓는 그런 상황들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도 몸부림을 치겠지만 신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란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심정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개교회마다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핵심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어떤 조직적인 측면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울이에요. 전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되었든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 조직들, 그리고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모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치료회들인데 거기에서 바른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깨어져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성경 공부하는데 성서공회 그리고 각종 기독교 출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책을 내야 됩니다. 이상한 책을 낼 바에야 아무것도 내지 말고 성경만 읽어야 돼요. 차라리.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보면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급 교회 학교에 공과책을 만드는데 이 공과책 속에 이상한 작용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공과책에도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손을 댄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십계명은 지켜져야 되는데 못 지킨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더 철저히 지켜야 되도록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읽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파생될 때 한 개인이 견뎌내겠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영혼 진짜 교회가 뭉쳐도 어려울 판에 교계가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가짜 기독교와 손을 잡고 여러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화합하자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뱉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결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9월, 10월, 9월 달쯤 되면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바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애통함과 가슴 아픔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의 모임이라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혼합주의는 뭐냐, 기독교인들은 다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분별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서 내게 이렇게 정립되게 해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 시편 40편 묵상했죠.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나도 들어가고 우리 가족도 들어가고 자식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좋은 소문을 내고 기쁜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복된 길을 준비하고 가야 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매어 달려있고 적부심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잠겨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운 것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고 주정해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기로가 주어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기로가 주어서 주님 아버지, 이새 합당하게 서로 아픔만 아버지와 만든 일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모습이 바로 되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정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서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교회 모든 문제에 어려운 주경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되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 합당한 길을 나가는지에 대한 가슴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어린 신령들을 양육해가는 그 모든 주의 종들을 길러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합당하게 주여 모든 총회들이 세리를 위하여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총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서 성서 공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성경책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는 성서 공회가 공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적인 것들은 모든 일에 영향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독교 문화 출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공화책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어린 신령들을 양육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이 모든 이상한 것들을 손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회 조직법 회개한 것들에 손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손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것을 막아주시고 닫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복음의 계명이 아버지 회하지 않았는데 그 계명이 패했다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입술을 닫아주시옵시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나이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이번 여름 수요일 성경학교 모든 행사는 어떻게 되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헌신한 자들이 부르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믿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이제 그만 그 자리에 손을 빡대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모이고 입장에 다니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남을 이 일을 위해 생활해 하나님 아버지 온당한 정당한 일을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물질적인 것의 모든 일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교의 모든 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의 이름이 되는 자를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시고 어딜 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능력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일에 순단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헌신하는 데 있었던 주님 도와주시고 주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진심으로 인도하시는 자 모든 일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아픕니다. 하나님 그곳에 심겨진 쓴뿌리와 독한 것들이 교회를 헐고 종기나게 하고 괴롭힙니다. 이제 살을 찢고 그 안에 고름을 짜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아픔을 견딜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체된 자 함께 고통당함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버지여 인종을 떠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나이 고하를 떠나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영혼으로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신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교회를 섬기든 어떤 교단 교파에 나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음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동일함을 깨닫고 이제 그 모든 찢어짐을 꿰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기에 손에 손잡고 마지막 때에 악한 괴계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는 데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 서로를 원망하고 괴롭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안에 염소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늑대들과 이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치료회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동로회로부터 시작하여서 100여 년이 지나도록 한국에 수많은 총회와 노회가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할 수 있도록 가치기준 정립된 자들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리더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때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적절한 말씀에
무장하여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주여 하나님 주의 종들을 깨우쳐 주옵시며 그곳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그 결정함이 한국교회의 향방을 결정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에 모두 다 합심하여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가짜 기독교인들을 주여 정신 차리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고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출되게 해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남북의 교회가 100년 전에 하나의 노예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뽑아낼 자 뽑아내 버려 주시옵시고 심을 자는 심어 주옵소서. 성경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성소공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성경이 100몇십 개의 나라의 성경책으로 보급된다는 놀라운 소식은 참으로 은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큰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왕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을 할 때에 그 책들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도록 주님 그곳에 필요 적절한 일들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고 치우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출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여서 잘못된 영지주의적 책이나 잘못된 모든 유해지적인 책이나 인간적인 책이나 그 안에 독이 담긴 쓴 책들은 출판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실로 주의 말씀 증거에 필요적절한 출판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교육을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단마다 만드는 공가책에 결단코 악한 자들의 손길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 성평등 혹은 성평등 또 차별금지법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하여 평화와 화해를 말하며 잘못된 사상으로 된 공가책을 결단코 만들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분명한 가치 기준으로 집필자들이 집필하고 그것을 증거하여 교단마다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연이어 하나님의 교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모든 행사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어린 심령들을 교육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양육하며 그들의 영혼이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며 이 일들을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강사로 서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별시켜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집회의 집단은 모두 다 도말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에 촉각을 세우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잘못된 주의 종들과 악한 자들의 입이 닫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변개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잘못 해석하여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강단의 잘못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됨으로 정함이 있고 세마포인 옷을 차려입는 방법을 배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종회와 노회와 모든 교단 교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악한 것들이 한국교회를 뒤덮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에게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에 더러운 물이 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신학교들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주의 종들이 바로 되고 교수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세상 학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주의 종들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하고 정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노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주옵시고, 여기 한국베델교회 거기 일원으로서 합당하게 은혜 주시옵시고, 강단에선 한국베델교회 주의 종이 주의 말씀에 절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별의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에서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찬성하시면 예하시고 반대하시면 아니오 하시오, 그렇게 해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회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의 지역적인 모임이 되는 노회라는 곳이 있고, 그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장로교 계통의 그 정치 조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계통을 보면은 연회라는 이런 표현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감리사, 감독 이런 어떤 지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의 그 운영을 위하여서 만든 그런 하나의 기관들이고 조직들이죠. 그것이 어떤 진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무슨 큰 불경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이 정치 조직이 교단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의 본질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들이 아플 때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을 살펴서 편만하게 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는 조금 더 있는 곳에서 100% 나누어서 흘러가게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전반을 다 다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그 회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하는 회의도 되고, 또 그 기관 안에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습니다. 교인 중에 문제가 있을 때 당회에서 결정하여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처벌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운영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노회나 총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하는 일의 한 라인일 뿐이지요. 원리 원칙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살림살이를 돌보고 모든 어려운 지경을 살피고 하는 이런 일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바로 가지 못할 때 문제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상처를 찢고 종기를 뽑아내고 꼬매고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쓴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도 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끝은 결코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어떤 총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총회에서는 그 앞에 또 다른 회의가 조금씩 엿보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게 이거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 지금 뭐 여러 일들을 해왔겠지만은 이제 15장에 기록된 총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또 보고 우리는 각 교회에서 또 이론으로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 사도행전 15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해안을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정리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토론을 하든 회의를 하든 다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격차를 좁혀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그럴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버티면 안 됩니다. 그게 틀림없다 하면은 근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와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이면 제해버리고 또 필요한 것은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고 시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한 어떤 상황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갑시다 하고 결정이 나면 반대자가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됨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회의와 토론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림없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또 다른 주장하는 자세가 도를 넘어서 위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상황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나 또 모여서 결정하는 자들이나 발언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성경에 해박하고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주의 일을 논할 때에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번을 읽은들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던 승려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읽은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읽어야 되고 정확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의 기준으로 교회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그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나 혹은 경비를 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다 레위인의 직분의 수준이고 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목회자나 또 혹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혹시 교회에서 사무직을 하거나 누가 되었든지 생활비를 받아서 풀타임으로 하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 무슨 다른 어떤 무슨 사람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신앙도 없는 사람을 교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전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리더인 당회나 이런 데서 할 텐데, 그런 거를 결정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도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원인의 근간을 찾아가면 인건비 절약이라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주의 일을 하는 자의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전에서 나는 것으로 다 나눠 먹고 서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재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조정하려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인력사무소 같은 데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위법하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속적으로 어떤 상업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면 그런 이상한 일들을 교회 안에다가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씨앗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공동회나 재직회나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에 주장을 하려면 성경을 바로 알고 이 회의에서 이 결정에서 어떠한 그 안건을 낼 때 내가 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에 대한 가치 기준에 분명한가에 대한 정립 없이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사람의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신 게 없습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죽음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사람의 구원이 다른가? 결단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할례로 구원을 받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표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피 흘림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끔찍함을 결단코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갈 때에 먼저 이제 할례를 하고, 할례는 남자만 했습니다. 여자 할례한다는 이상한 종족이 있다는데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해서 이제 유대인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떤 유대교적인 무슨 고매한 가치 기준이라고 계속 높이는데 원치 않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마는 그 할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외도에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아니지, 2000년 전이었지만 오늘 효험을 갖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을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지금 주님 앞에서 용서하옵소서 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적 뒤에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시간에 앞서간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가 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가 변개한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이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손 붙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소값 하나가 700만 원, 1000만 원 갑니다. 예배 드리러 한번 올 때마다 소 잡아야 되는데 아침 저녁 상번제로 소 잡아야 되고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 양 잡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산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왜 공짜냐? 값을 못 치러서 공짜지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값이 공짜라니까 영원이 아니에요. 빵원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실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밋밋하고 교회 밖의 사람도 밋밋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심지어는 십계명이 폐했다 소리까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의 계명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꾸며낸 사람의 계명을 경계하시고 그것을 누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그것이 바로 눈에 들보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들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방식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들, 그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잘 알고 잘 정립하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를 잘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결정된 게 있으면 어떻게 순리적으로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조금 전에 이미 결정해서 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논할 때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갈식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론을 이야기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끝에 가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양갈식이라는 것은 결론을 한번 얘기하고 또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또 끝에 가서 결론을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게 양갈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우리가 지금 먼저 이미 정립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구약시대 사람도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에 피 흘린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침 저녁 상번제 시시때때로 드리고 했던 그런 제물의 그런 피의 강같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의 강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죄의 값이 무서운 거예요. 짐승이 대신 엄청 죽어졌어요. 내가 끌고 온 소를 내가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목을 내가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피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도와서 그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각을 뜨고 태우고 내장은 버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 항소의 소가 죄를 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느냐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 그랬냐면 사회 통념상 그렇게 유대교가 만연돼 있으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니, 오죽하면 구약성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끊어버리는 것이죠. 절제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 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옳다고 말하는 바로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외도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지적이 할례인데 그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엉망진창되는 거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성. 회개가 철저해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을 찢는 일이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지만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사생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왜 그렇게 했냐? 가정제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시돈 그 위쪽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죠. 거기에서 일어난 변론의 그 문제를 이제 총회에다가 상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에 재판국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 다툼의 변론을 하고 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안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또 12제자도 있고 그렇죠.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일을 보낸 이유가 뭘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고 정립되었던 이들이니까 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사, 무슨 그런 어떤 직함에 있는 사람, 뭐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의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큰 거예요.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자기를 세워준다는 것은 그 제대로 한다는 그 권위를 믿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건데 어디에 휘둘려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게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토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에 대하여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거나 나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참 복된 일이겠죠. 전도와 선교의 엄청난 이야기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할례를 해서 유익하면 하고 할례를 해서 무익하면은 안 하고, 예, 그렇게 뭐 자유입니다. 원리원칙으로. 그렇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우리가 가끔 총회하는 내용이나 뭐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이크가 막 1, 2, 3, 4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요청하면은 이야기하게 하고 또 반론도 나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 저 이야기 쭉 하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고넬료의 사건에서 경험을 엄청 해봤잖아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저희나 우리나 믿음으로 깨끗게 하고 분간치 않았다. 우리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할례 받고 기독교인 된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제 그 엄위한 그 권위를 가진 베드로 제자 대표께서 나오셔서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것을 정립을 해준 겁니다. 성경적으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기억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금 헬라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곳곳에 전도하러 가서 또 회당에서 설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모세의 글을 배우지만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절 17절에 이야기한 아모스 9장의 인용이죠. 그 내용을 쭉 구약 설명한 것을 읽으면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얘기를 잘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할례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제 우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밥 먹는 거 어떠냐?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먹으면은 뭐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까? 그죠? 더러운 것이라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것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퍼지는 그런 어떤 뭐 고린도 지경이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그것을 구별해낼 수 없으니까 그때 고린도서에서 한 이야기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조금 지나가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뭐 그거 아니면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겠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닐 때는 우상의 재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알고는 먹지 맙시다. 우리는. 그죠? 뭐 물론 각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둡시다. 그리고 이사야서 끝부분에 가면은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 막 야단치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레위기 11장 돼지고기 이야기도 있지만 진실로는 우상의 제물이 다 거의 돼지고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이라는 것은 뭐 가지각색으로 나타나죠. 지금 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LGBT 문제도 있긴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죽일 때 피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은 창세기 9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면서 다만 피를 제하여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안 죽여 버릇을 할 때는 몰랐는데 자꾸만 도축을 하고 뭔가를 잡아먹고 하다가 피 흘리는 게 이게 무감각해지면은 사람 죽여서 토막내고 뭐 그런 것들도 우습게 여기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 얘기 말씀하시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피를 빼라. 그리고 또 거기 뭐 어떤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피 안에 있는 더러운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주의 동생이라지만 실제로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DNA는 예수님이 독보적인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해외 뭐 토픽인가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덮었던 수의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혈흔을 채취해가지고 DNA 조사를 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여자의 DNA만 있고 남성으로부터 오는 DNA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수의 자체가 사실상 예수님이 덮으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남겨놓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던 그 성찬식의 성잔도 없고 또 법궤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도 다 헐어버리셨어요. 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깨부신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덮으셨던 십자가도 없어요. 뭐 다른 것 누가 찾아서 이야기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꺼내놓고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리아의 DNA를 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처녀 생식을 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거죠. 마리아의 DNA도 요셉의 DNA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걸 봐라! 여자의 DNA만 있으니까 동정녀 탄생이 맞잖아.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황욱석 박사가 난자 가지고 이렇게 막 복제할 때 난자만 가지고도 복제를 했어요. 이렇게 정자 난자 없이 그 처녀 생식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수정이 돼서 막 이렇게 세포 분열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마리아의 그 어떤 난자끼리 결합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거. 그것을 분별을 하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 동생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배를 빌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동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잘 말씀대로 섬기는지,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정립이 잘 됐는지 참 귀한 일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형제들 중에서 주의 종이 나거나 하면은 그 좀 존중을 잘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 코 올릴 때 보고 같이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미지가 있죠. 또 같은 교회에서 금방 이렇게 어리게 자랐던 사람이 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같이 자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 전혀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역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던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그 자리매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존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뒤따르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가게 되고 하는 것들도 이들이 정말 바로 배우고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고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개교회도 노회도 종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고매하고 훌륭하고 뭔가 그 권위를 가진 대표적인 리더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상처를 입고 헐어내고 힘들어서 어떤 누가 선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서지 않게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제자리에 다 가서 조용히 착석해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차렷 경례하고 그게 원리 원칙이죠. 요새 학교도 무너져서 뭐 엉망이라지만 이런 권위가 파괴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유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있는 거 들추어서 떠들고 그런 영향도 있겠고 뭐 이상한 그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타락한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주의 종들이 다 여러 가지로 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나올 그런 리더들이 서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그 기도였고 또 이런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떤 대표가 딱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 어른 밑에서는 다 원로 밑에서 숙이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한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른이 없으므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형제들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시고 왔는데 가결이 됐나 봅니다. 땅땅땅 이렇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숨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없음이라고 된 것에 나눠줄 보니까 어떤 사본에 실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표현도 있대요. 그러니까
필사해서 가다가 보니까 조금씩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했는데 이제 사본에서 가장 그 어떤 정통판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을 성경 보면서 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을 설명하였고 또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폐해진 것은 제사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뭐 할례 같은 거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의 또 다른 어떤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였지만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할례와 연관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말씀을 잘못 읽어서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빨리 자숙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생각을 바꾸세요.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천만에요.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가면은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그걸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대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그렇게 누가복음 앞에 가면은 써놨어요. 그냥 지나가면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신데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지킬 수 있느니라. 안 되는 사람은 지키도록 해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다 못 지키니까 우리가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킨 부분을 보증해줘서 그냥 들어간대요. 천국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했던 분들의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잘못 각인된 사람이 다시 성경을 그렇게 전하고 이게 대를 이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나가라는 얘기를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바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 갈 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혼자 가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혼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마음에 차지 않는가 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놓고 옥신각신했나 봅니다. 야, 교회 안에서 둘이 싸우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혹은 이들이 정말 신앙이 있나 없나, 왜 저렇게 싸우고 화를 내고 옥신각신하고 다투냐, 이런 잣대로 본다는 것은
좀 위험한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자기한테 조금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착하고 나쁜 거의 가치 기준의 중심은 하나님 손에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준 없이 우리가 쉽게 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굽게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각자의 그 정립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때를 따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 찢는 회개가 있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주의 종들,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허히 있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서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 노회, 총회 여러 모양의 그런 기관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결정을 내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여기 우리 한국 베들교회가 결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가도록 주의 종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결정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